축복합니다. 오늘 산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고향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읍시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길갈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인도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신을 벗음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가면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로 16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다가 위기가 있답니다. 근데 그 위기는 핍박이나 박해나 혹은 추방을 당할 때 위기가 아니고, 혹은 병들었을 때 위기가 아니고, 어떨 때가 위기냐면 그 현지인들과 함께 이제 5년, 10년 살다 보면 그 나라 문화도 알고 형편도 알게 되죠. 그런데 그때 어떤 위기가 찾아오냐면 현지인들한테 이제 속기도 하고 또는 갈등을 겪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현지인들이 미워진대요. 그러면 그때 선교할 수 없답니다. 저는 우리도 살아가면서 부부가 서로 다툼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미워져 버리면 어쩝니까? 살기 힘들죠. 그런데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위기는 언제냐면 그 현지인들이 한 명 한 명 볼 때마다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귀하고 사랑스러우면 선교를 계속할 수 있고, 그들이 미우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또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해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7절 8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받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입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어떻게 나타났냐면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주신 뜻은 뭐냐면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원래 우리는 뭐인 자냐면 죽은 자거든요. 사망의 종로로 달 자들이거든요. 어둠에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있는 자로 영생을 얻는 자로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뭐 했다는 겁니까?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면서 죽어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또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확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이고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신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기 사랑,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성도,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랑으로 이제 우리는 뭐가 됐다는 겁니까? 산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웨덴에서 네나 마리아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팔이 없었습니다. 두 팔 없이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발도 다리도 한쪽 다리는 반밖에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스웨덴은 복지 국가잖아요. 복지가 잘 돼 있어서 그 병원에 복지 공무원이 와가지고 그 아이 부모를 만나가지고 그랬답니다. 이 정도 장애 등급이면 양육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양육권을 포기하면 나라에서 그 아이를 죽을 때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육권을 포기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아이를 돌보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 많이 허비할 겁니다. 그러니까 양육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부모님들이요,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3일 동안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하면서 그 아버지가 그 복지공무원에 그랬답니다. 이 아이에게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우리는 이 아이를 양육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딸입니다. 라고 받아들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보통 아이처럼 키웠어요.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는 반밖에 자라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통 아이들처럼 수영도 시키고 운동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사랑으로 양육해 줬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 조금씩 드러나가지고 스웨덴 공영방송 TV에 한번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네나 마리아라는 사람이 알려지게 돼가지고 그 사람이 한국에까지 와가지고 찬양도 하고 간증도 했거든요. 기억나실 겁니다. 보신 분들은. 그런데 그 자매의 얼굴이 너무 밝아요. 이게 미소를 지으면 그 미소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찬양 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네나 마리아는 그 자매가 늘 고백하기를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을 해 줬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장애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거의 모든 일을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거든요. 왜 존귀한 자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이 그들의 평생의 값을 지불하고 나를 받아줬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줬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값진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셨습니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지불해 줬다는 겁니까?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었냐면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형평에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음을 믿고 깨달아서 내가 얼마나 값지고 존귀한 자인 것을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그런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살리시는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산자로 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재라는 골프 선수가 있거든요. 영광 사람입니다. 전라도 영광.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어머니가 사모님이신데 시골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제 딸을 골프를 시키려니까 힘이 들죠.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이 운전하고 돌아오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통사고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보상금을 들고 딸한테 그랬습니다. 이 돈으로 운동해라. 네가 그렇게 운동하고 싶어 하니까 이 돈으로 운동해라. 그런데 이 돈은 네게 엄마 생명값이다. 그러니까 너 잘해야 된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재라는 선수가 어렸을 때 실은 충격이잖아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운동한다는 게 얼마나 실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한국 1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서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값을 뭐 한 겁니까? 이룬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값은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독생자의 생명의 값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잘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올해 인터넷에 그런 기사가 하나 났어요. 신재의 선수가 제2의 전성기를 누린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전성기를 누리다가 이제 운동 선수라는 게 계속 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태기를 맞았어요. 그래서 어디 왔냐면 일본으로 왔거든요. 일본에서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재작년부터 이게 우승하고 시작하더니 작년에 일본 메이저 대회 세계 대회를 우승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아버지가 인터뷰를 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다른 선수들은 시즌이 끝나면 골프채를 손에서 못 놓는데요. 그냥 불안하니까 잡고 있어야 돼. 감각을 잃지 않으려. 근데 신재 선수는 그 기간 동안에 골프채를 놔버린대요. 그리고 뭐하러 다니냐면 봉사로 다녀요. 그래서 다른 선수들도 봉사하거든요. 그래서 물질을 보내는데 이 신재 선수는 직접 가서 이게 보육원 아이들을 만나서 사랑하고 돌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신재 선수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평안이 생긴 거예요. 기쁨이 생긴 거예요. 불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골프채를 놔도 불안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가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뭐하면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실은 동일한 이야기거든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두들겨 맞고 벌거벗겨졌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다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나갔습니다. 네 사람이 보고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보고 뭐 했습니까? 다가갔습니다. 근데 성경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있죠. 불쌍히 여겨.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불쌍히 여겨 다가가서 그를 데리고 주막에 갔습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성경에 보니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돌보는데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비용을 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은 무엇을 지불했다는 겁니까?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말로 사랑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막상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 뭘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까? 값을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전혀 아깝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식구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고 이웃을 만날 때 조금만 우리가 무엇을 지불하면 값을 지불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뭐하면 희생하면 희생을 지불하면 우리가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초대 교회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 전염병이 많이 돌았답니다. 그런데 의술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죠. 어느 날 콜레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전염병이 퍼졌는데 인구의 10%가 죽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시신을 처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시신을 만졌다가 뭐 할까 봐, 내가 콜레라에 전염돼서 죽을까 봐
시신을 방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에 집에 시신들이 있어갖고 썩은 내가 진노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신을 치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치웠냐면 선교사들이 치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치우는 거예요. 아무도 손대지 않는 그 시신을 처리하고 장례를 치워주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러다가 콜레라에 걸려서 죽은 선교사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콜레라에 걸려 죽은 성도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마음을 열겠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성도의 마음을 열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면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 묘비가 있거든요. 25살에 죽었답니다. 여자 선교사거든요. 25살이면 꽃다운 나이 아닙니까? 근데 그 나이에 조선에 와가지고 병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 묘비병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내게 만약에 1000개의 생명이 있다 그러면 나는 이 1000개의 생명을 또 조선 땅에 쏟겠다, 조선 땅에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부모님한테 보는 편지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내가 이 조선 땅에서 이렇게 선교하는 것이 내 열정, 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지내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엄마가 보고 싶다는 거죠. 아빠가 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을,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그러면 나는 또 이 1000개의 생명을 이 조선 땅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값을 지불하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해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라는 게 이게 적은 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1000번을 드리는데 아깝지가 않아요. 값을 지불했어요. 그렇게 1000번을 드릴 때 솔로몬이 전성기를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사랑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던 자가 뭘로 바뀌냐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신들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던 솔로몬이 무엇을 짓기 시작하냐면 이방 신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와서 말씀하시는데도 안 들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무엇으로 끝나버리냐면 이방 신전을 짓는 사람으로 끝나버립니다. 쇠퇴해버리거든요. 성도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방 신전을 짓던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짓는 인생으로 마쳤다. 이게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던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서 이방 신전을 짓는 자로 인생을 끝내버렸다. 이게 참 불행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의 인생의 전성기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인생의 전성기가 새로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누구를 사랑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또 사랑하면, 그 사랑의 값을 지불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전환기가 찾아올 뿐만 아니라 교회의 전성기, 성도들의 전성기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살리는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살리는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회복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뭐 했다는 겁니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살리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은 잃어버린 자리를 되찾는 거거든요. 탕자 이야기 다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를 뭐 합니까? 떠나버리거든요. 그래서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가서 뭐 해줍니까? 안아주잖아요. 그러면서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신에 발을 씻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자라고 그를 사랑으로 뭐 해주십니까? 품어주시거든요. 그때 그 탕자의 자녀됨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자녀의 신분이 회복돼요.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다시 뭐 하시기 위해서냐면 회복시키시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는 겁니까? 권세를 주셨어요. 신분이 회복되면 뭐가 회복되냐면 지위, 권세가 회복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기 위해서거든요. 제가 가끔 자주 말씀드리지만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베드로는 3번 모인다고 부인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베드로는 회복됐는데 가룟 유다는 그냥 자살해서 죽어버렸거든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 라고 이제 찾아보면 한 가지 근거가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해 보니까 뭐냐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있는 그 중에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베드로를 보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신 말씀이 뭐였다는 겁니까?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밖에 나가서 뭐 했다는 겁니까? 통곡하며 우니라 라고 그러거든요. 성도는 뭐가 생각났다는 겁니까? 그 순간에 말씀이 기억났어요.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뭐 하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단 하나 물어보시죠. 뭐 물어보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는 염치도 좋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그의 사도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은 큰 은혜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시냐면 성령을 보내주셔요. 성령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도록? 기억나도록, 생각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염치는 없지만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품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덜란드에 코리테 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독일 수용소에서 고난, 고초를 많이 겪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살아나가지고 독일에 와가지고 독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복음을 전하냐면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라고 그러면서 독일 교회 부흥을 일으켰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이 베를린에서 집회하고 있는데 어떤 신사 한 분이 찾아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여사님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단번에 알아보겠더래요. 뭐냐면 자기가 수용소에 있을 때 악독한 감독 중에 한 명이 돼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저도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피해 입은 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은혜로 당신 앞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뭐 해달라는 거냐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코리테붐 여사가 화가 확 나더래요. 용서를 못 하겠더래요. 그 사람을 본 순간 그 사람으로부터 고초당하고 고문당하다가 죽은 언니가 생각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할 수 없더라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뭐가 생각났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대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이 코리테붐 여사를 했다면 나도 용서받지 못했구나. 왜냐하면 내가 용서해야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나는 용서 못해요 라고 말한 걸 보니까 나도 용서를 못 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아직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되었구나 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서를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답니다. 하나님, 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저 남자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 또 한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는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미움보다도, 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위대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요, 자기가 미움과 증오에서 해방되는 자유함을 누렸대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불렀답니다. 형제님 이리 오십시오. 손을 내미십시오. 그래서 손을 잡아서 악수를 했대요. 그때 자기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전해지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그 코리테붐 여사가 늘 고백하기를, 그때만큼 하나님의 바다 같은 큰 사랑을 체험하고 감동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용서하는 사랑으로 내가 용서했더니 코리테붐 여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회복된 것이고, 코리테붐 여사가 그 독일 사람을 용서했더니 그 사람도 온전한 자리로 회복되는 은혜를 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겁니까? 성령을 주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해졌다는 겁니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뭘 받아야 되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함 받읍시다. 네, 부부간에 인사 잘하십시오.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십자가 우편에 있던 강도가,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구원을 받거든요. 예수님이 뭐 하실 때, 용서의 기도를 할 때 강도가 구원받고, 그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구원받고, 그 용서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 지금 돌 던지는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바울이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심해서 유럽을 회심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거든요. 누가 용서하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용서하는 기도를 보고 사울이 바울로 회심되고, 그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거든요. 이 역사는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하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그 사랑에 부음받아서 용서하면 이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의 뭐라고? 원자탄이라고. 그래서 원자탄이 뭔지 아시죠? 그분의 사랑이 그만큼 뭐라는 거예요?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불려지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두 아들이 죽인 사람을 뭐하고? 용서하고 양아들을 삼았어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왜요? 손영환 목사님이 특별해서 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뭐가 부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으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럼 그 사랑이 그분께만 부어졌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도 뭐 해졌습니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용납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이 되는 거죠.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양아들로 사분 분이 안재선 씨인데, 그 아들에게 아들이 있답니다. 안재선 씨 아들이 있는데 그분이 안경선 목사거든요.
그분이 2015년도에 함양 7원에 손양원 목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수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함안에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 관장, 초대 관장으로 와서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기 아버지가 안재선 씨가 그런 줄 몰랐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사람을 죽인 줄 몰랐어. 이게 자익에 서서 사람을 죽인 줄 몰랐는데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자기 정서에서 혼란이 왔고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게 은혜를 주셨어요. 뭐냐면 그 아버지가 유언하면서 너 신학교에 가야 된다. 하나님 잘 믿고 살아야 된다라고 유언했대요. 왜냐하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안재선 씨를 신학교에 보냈대요. 그러면서 전도사까지 됐어요. 나중에 목사가 됐는지 어떤지 정확히 확인은 안 되는데,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방패막이 없으니까 숨어버린 거거든요. 그게 늘 한이 됐어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놓고 돌아가실 때 너 신학교에 가야 된다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신학교에 가서 그 사실을 알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방황하다가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죽을 고비를 걷는데 수술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대요. 그때 자기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가정사가 그렇게 부끄럽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 너 부끄러운 그거 내가 불러서 쓴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너는 손양원 목사의 양손자다. 그러니까 내 부름의 길을 지체 없이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냐?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냐라고 그러시더라는 거죠.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다고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겠습니다라고 이제 고백한 다음에 2010년에 이제 돌아가신 애양원교회 이광일 목사님이 그분을 초청했대요. 애양원교회 설교하시라고.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삼부자 묘에 가서 이제 헌화를 한 거죠. 그런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물으신 것처럼 그런 이제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재선이 아들이냐? 라고 물으시더라는 거죠. 예, 내가 그럽니다. 너 목사가 됐냐? 그랬더니 예, 목사가 됐습니다. 참 오랫동안 돌아서 이제 왔구나. 이제 와서 좋다, 환영한다 라고 그러시더라는 거죠. 그때 그분이 이제 온전하게 회복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늘 뭐라고 제목을 붙이냐면 나는 용서의 열매입니다. 내가 손양원 목사님이 용서해 줬기 때문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회복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추석 명절에 이제 자식들이 멀리 있다가 돌아오잖아요. 부모님께 인사하러. 어떤 자식은 일찍 오기도 하고 어떤 자식은 좀 더디 오기도 하고 늦게 오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 뭐하고 인자 오냐? 음식은 언제 만들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뭐냐면 오니라고 뭐 했다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고맙다, 환영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회복시키시는 사랑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령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